지난 추수감사 축제 지난 토요일 날도 보니까 참 보기 좋은 것이 우리 이 교회에 아이들이 많아요. 다 둘씩 뒀어요. 너무나 감사해. 그래서 여기저기 아이들이 많으니까 너무 좋고, 또 유치원 학생들도 같이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참 좋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남을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시편 127편 봅시다. 127편 3절부터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이 상급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많은 것은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도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전쟁을 하거나 사냥을 할 때 자기 화살통에 화살의 개수가 많을수록 그 사람은 무기가 많은 거잖아. 젊은 자의 자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많은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도 정말 부러운 분들이 누구냐면, 자녀들하고 함께 교회 다니는 분들 정말 부러워요. 나이가 들면서 이미 장성한 자녀들이 함께 교회를 다니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분도 얼마나 든든할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예수님은 언제나 즐겁게 어린아이들을 받아주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옛날 성경에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했는데, 어린아이가 오는. 그래서 애가 태어났다는 것은 벌써 생명이라는 면을 더욱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서도 결국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이 생명입니다. 오래 사는 생명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사는 동안에 더 활기가 넘치는 삶, 가장 복과 은혜가 넘치는 삶, 활력이 넘치는 삶, 이것이 바로 생명이 있는 삶,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 12장에 보면 산모가 부정하다고 그래요. 아니, 아이를 생산했으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산모가 부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결케 하는 예식이 필요해. 모든 그 정결케 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이것이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바로 이런 면이 나중에 여기서 주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다 의미가 있어서 하나씩 그렇게 해놨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6절부터 8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는데, 앞부분에는 그 생명의 거룩함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는 어떻게 하면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가서 이 거룩한 면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1절부터 5절까지 생명의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성경에 보면 언제나 그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하고 생명을 찬미하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다는 것이 곧 생명을 창조하신 것이고, 생명을 지키시고, 생명에게 그 생명이 가장 충만한 형태로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양분도 공급해 주시고, 이런 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에 바로 그러한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 몸에 흐르는 액체, 그 중에 피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피. 이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바로 그렇게 합니다. 모든 육체
생명은 피해 있다. 근데 생명은 피해 있다. 근데 산모에게는 출산을 하면서 피를 흘려요. 피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에 대한 면에서 정결의식을 행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산모가 정결케 되어야 한다. 산모가 부정하다. 그래서 정결케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때 먼저 내가 매번 얘기하지만 레위기에서 정결함과 부정함을 이야기할 때 그 부정하다는 것은 부도덕하다는 의미도 아니고, 사실 부도덕한 면도 부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unclean이야. 근데 그 면이 부도덕하다는 의미도 아니고, 레위기에서 얘기할 때는 비위생적이라는 면도 아니에요. 비위생, 상당히 그 안식교라든가 몰몬교나 이런 데서는 이 부정하다는 것을 비위생적으로 자꾸 몰고 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 제례적인 면에서, 제사를 드리는 면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적합한 것은 정결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은 것은 부정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정하다는 의미는 예배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경 안에는 이 짐승도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판결을 할 때 무엇이 가장 정상적인 것이냐, 이걸 따집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무엇이 가장 정상적인 것이냐. 짐승의 가장 정상적인 것은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규정을 하고 있어요. 물고기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정상적인 물고기야. 그렇지 않은 물고기는 정상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어나 메기나 이건 다 비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부정하다고 해요. 근데 먹으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아니에요. 내가 먹는다는 것도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정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결한 걸 먹는다는 개념이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는 면에서 생각하는 것이지, 이것이 내가 건강에 문제가 있다 없다 의미도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적절하냐 아니냐, 아니면 하나님이 정상적이다, 그러니까 노멀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안에 있냐 없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산모는 아이를 출산할 때는 인간으로서의 이 정규적인 삶, 노멀한 삶에서 벗어난 상태잖아. 바로 그 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정규적인 정상적인 삶에서 벗어나고 어떤 삶의 질서가 깨진 상태, 일시적으로나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을 했거나 출산을 했거나 이런 때는 부정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정규적인 상태가 아니라, 노멀한 상태가 아니라는 의미지, 더럽거나 부도덕하거나 이런 개념은 전혀 없다. 두 번째로는 여기서는 산모라고 해서 주로 여자들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남자들도 부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자 여자 공이 피부병에 걸리는 것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진 밖으로 쫓겨나가요. 그 피부병이 다 없어질 때까지 진 안에 못 들어와. 부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거쳐야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산모는 여기 보면 그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해야 합니다. 산모가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고, 태어난 남자아이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근데 할례를 행하는 것이 물론 남자의 포피를 베어내는 거예요. 포피를 베어내는 거지만 그 할례 자체는 정결의식이 아닙니다.
산모는 정결의 의식을 해요. 산모는 피를 흘렸잖아. 그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정결의 의식을 나중에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아이는 33일, 여자는 딸이 태어났으면 66일, 이렇게 해서 그때까지 그 피가 흐르던 것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 이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러니까 이 할례가 절대로 정결의식이 아니에요. 언약의 시작을 알리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산모가 일정 기간 격리하잖아요. 33일, 66일 격리하잖아. 그 격리를 하게 되는데, 그 산모의 육체적 변화 때문에, 특히 그 피를 흘리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아들의 경우는 7일 동안 부정하다고 이야기하고, 딸인 경우는 2일에 동안, 5절에 보니까 2일에 동안 부정하다. 14일이에요. 7일, 14일. 왜 딸일 때는 배가 되나? 또 완전히 정결하게 되는 것도 왜 아들일 때는 33일이고 딸일 때는 66일인가? 그것은 사실은 설명 불가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능성 있는 설명은 뭐냐면, 딸을 낳는다는 것은 두 여자가 개입이 되어 있어요. 산모와 딸. 그래서 7일, 7일 합해서, 아니면 33, 33 두 개를 합해서 2배가 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몸에 있는 피가 나간다는 면에서, 그런 면에서 택한 건데, 정확하게는 왜 딸이 2배인가? 그것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위생적인 목적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 아이가 태어나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선 부정한 것은 7일, 14일이지만 완전히 정결케 되어서 다시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33일, 66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결하게 되는 과정에 일종의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생명이 태어날 때 이런 정결케 되는 과정이 또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면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면이. 근데 이것이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잖아요. 새로 태어날 때의 그것과도 비슷한 거예요. 그냥 육체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난 건 바로 한순간에 태어난 거지. 근데 그 아이가 순간에 태어났지만 그 산모를 포함해서 완전히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거듭남도 똑같아요. 인간의 거듭남으로 태어나는데, 태어나는 건 순간이죠. 예수님 믿는 건 순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이 자격으로는 생명을 가졌죠. 그러나 실제 그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인 경험이 있어야 비로소 의롭다 하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단번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우리의 거룩함으로 가는 과정은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를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현재도 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많이 힘쓰라.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결케 되는 과정이야. 우리가 보통 조직신학적으로 거듭날 때는 칭의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더욱 거룩해지는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은 그야말로 오랜 시간의 과정이라고. 깨끗하게 되는 과정, 정결하게 되는 과정, 깨끗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 한 장을 사용해서 아이가 하나 태어날 때 산모에게 일어나는 일들, 그 정결의 과정을 어떻게 거쳐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면을 볼 때에 영적인 거룩해지는 과정, 우리가 거듭나고 거룩해지는 과정하고도 상당히 연결점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난 아이에게 오면 아까 할례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할례는 3절에 보니까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뺄 것이요. 이것이 할례거든요. 8째 날에 할례. 사실 이 할례는 이스라엘만 있었던 풍습은 아니에요. 고대 근동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5절 26절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자, 할례 받은 자는 이스라엘 아닌가? 할례 받지 못한 자는 전부 이방인 아닌가? 아니에요. 이방인 중에도 할례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십시오. 26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 할례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벌한다는 얘기,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른 민족, 이스라엘 말고 다른 민족들도 할례를 받는 민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애굽, 유다는 이제 그러니까 에돔, 암몬까지도 살적을 깎은 자들이야. 할례 받은 자들이야. 그런데 이스라엘의 할례하고 그들의 할례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일반적으로 할례는요, 사춘기에서 성년이 될 때 합니다. 사춘기에서 성년이 될 때. 그때 할례를 많이 그때 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보면 남자들이요, 되게 군대 가서 합니다. 군대 가서 해요. 군대 가서 말년이 되면 그때 해요. 의무병한테. 많은 경우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것과 이 이스라엘의 할례와는 달라요. 이스라엘의 할례는 나서 바로 하는 거예요. 나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이 하는 할례 있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할례와는 모든 게 달랐어요. 이것은 이방인의 할례는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포피를 제거하는 일이었고, 이 이스라엘은 어린아이 때 바로 난 지 8일 만에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점점 우리나라에서도 바뀌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순전히 어떤 건강상이나 이런 목적으로 아이에게 그 서컴시전을 해주는데 태어나서 바로 해주더라고.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동안 태어나서 바로 해줘요. 그 전에는 이 사춘기에서 성인으로 넘어갈 때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아이들을 자꾸 산모가 낳는 게 아니고 산파가 낳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 나오면서부터 바로 애가 태어나서 바로 그것까지 같이 해줘.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에 태어난 애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나타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속하는 의식이에요. 자, 창세기 17장 봅시다. 17장 10절.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래 언약이니라. 언약의 언약. 언약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아직 있지도 않은 모든 후손과도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허리에 있어요. 모든 자손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의 안에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되 오직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의 열매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다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게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야. 근데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 아담과 아담의 모든 후손이에요. 아담이 그 언약을 어길 때 그 안에서 모든 후손이 함께 어긴 거야. 우리가 함께 어긴 거야.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이미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아브라함 안에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이 그 언약 속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대표일 뿐이에요.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봅시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의 표징은 할례예요. 출애굽 때 모세의 언약의 표징은 유월절이야. 유월절이야. 언약의 표징이 있어요. 언약의 표징.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표징으로 유월절 할례인데 12절에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하여튼 집에 있으면 누구든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 명령이 있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예수님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원래 산모는 지금 33일간 출입이 안 돼요. 남자가 아들이 태어나면. 그런데 난 지 8일 만에 회막에 가는 거예요. 성막에. 아이가 할례를 받기 위해 회막을 가요. 그러니까 그 산모가 출입을 못하지만 할례가 더 우선인 거야. 할례를 받으러 가.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었다는 표징이에요. 징표야. 그리고 겉으로 외적인 표징이고 내적인 의미는 오직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의미야. 내 포피를 제거하는 것은 내게 불필요한 것을 없앤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내게 버려야 될 것을 온전히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의미가 이 할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에 할례를 알잖아. 할례가 무엇인지 알잖아요. 할례는 우리 몸에서 일부분에 우리에게 필요 없는 그 포피를 제거해버린다는 행위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영적인 면으로 옮겨가서 마음의 할례라는 말로 나오는 거야. 그게 신약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이미 나오잖아요. 자, 레위기 26장 41절 봅시다.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연인으로 내버려 두면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방향으로 가면 마음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레위기에 이미 마음의 할례라는 얘기가 이미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부터 이미 이 할례를 육신적으로 우리 몸에 포피를 제거하는 할례를 하지만은 그것만으로의 의미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면이 같이 두 가지 면이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와요. 아까 예레미야 9장 25절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할례 받지 못한 자 다 벌한다 그랬잖아요. 할례 받은 자도 벌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6절에 보면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할례 받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뒷사람 뭐예요?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 사람들 아니고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겉으로는 할례를 받았지만 이스라엘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마음의 할례를 안 받았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멸망을 당해야 돼. 이방인 중에도 할례 받은 사람이 있는데 진정한 할례의 의미로 받은 게 아니야. 그냥 살만 떼낸 사람들이야. 벌 받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는데 겉으로만 받았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어. 그들도 벌 받아야 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의 할례는 외적인 표징이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으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구나. 그 의미, 살적을 떼내는 그 의미를 마음에서 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야. 이미 구약에서. 신명기 10장 16절 봅시다. 신명기 10장. 그러므로 너희는, 신명기에 모세 때 얘기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면은 뭐냐면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목을 곧게 하는 거는 하나님 뜻 안 듣는다는 거지. 목을 칠 수는 없고 그래서 껍질만 떼내라. 그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미 구약에 나오는 의미예요. 할례는 물론 언약의 표징이에요. 외적인 할례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면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 신약에서는요 똑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적 할례를 얘기하고 또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를 보면 초대교회 초기에 유대인들이 주를 이뤘다가 이방인들이 들어올 때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할례 받지 못한 것들. 당신들도 할례 받아야 돼.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쓴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육적인 할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할례가 더 중요하다. 한번 다시 생각해봐요. 골로새서 3장 8절 봅시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근데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의미가 나오죠.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인가?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이걸 다 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포피를 제거하는 마음의 할례예요. 자, 11절 봐요.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마이나 수구디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할례인 할례파 무할례파 차별이 없어요. 다 똑같은 말이야. 다 죄악에 있고 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아까 예레미야 9장 26절에 있듯이 다른 사람 다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 받지 못한 자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로마서 2장 29절 봅시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그러니까 표면적, 겉으로 할례 받은 표적이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면적 유대인이 뭡니까? 속으로 유대인이어야 돼. 속으로 유대인은 속으로 할례 받은 사람이야. 할례는 마음에 해야 돼. 여러분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면적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걸 보더라도 혹시 다른 교회에서나 그 전에 그렇게 배웠을지 몰라요. 이방인의 시대가 다 끝나고 나면 다시 7년 환란이 임하고 그 전부 다시 유대인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 합니까? 지금도 유대인의 시대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면적 유대인이에요. 우리 시대가 끝나고 저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저 사람의 유대인의 시대가 오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유대인이에요. 우리가 이면적 유대인이고 우리야말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잖아. 모든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시대 가고 이스라엘 시대가 돌아온다? 정말 얼척없는 소리야. 절대로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하라.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그 할례의 면이 신약에서 연결되는 이 예식이 뭐냐면 세례입니다. 세례. 이 거듭남의 징표로 주어지는 세례가 할례와 같은 의미를 가져요. 이미 성경에도 그걸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봅시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어떻게 받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속으로 유대인, 진짜 유대인.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고 속에서부터 유대인. 그러니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자, 이때도 육의 몸을 벗는 거죠. 이게 육이잖아요. 육이 육체가 아니에요. 자꾸 육을 육체라고 보면 이제 신약 성경이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여기 육은 육체가 아닙니다. 영과 육으로 서로 대비시켜 놓고 이야기할 때 육은 물질적인 면의 육체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을 합해서 육이라고 그래요. 아까 시기, 비방, 질투 이런 거 다 나왔죠. 이게 전부 다 육이에요. 육. 그걸 벗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육체의 포피를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마음의 할례, 그것이 다시 얘기하면 육의 몸을 벗는 거예요. 자꾸 이것을 영지주의로 보면 아주 이상해집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영이라고 그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육이라고 그래. 그래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건 영이라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차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이 필요해. 그래서 막 운동을 해. 그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야. 아무리 이 정신적인 일들, 철학적인 얘기를 하고 음악을 얘기하고 이렇게 많이 해도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일이라면 그건 다 육이에요. 육.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육의 몸을 벗는 것,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전부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바로 그 할례의 면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12절에 세례를 이야기해요. 세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고 얘기했는데, 할례와 세례가 같은 연결성상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의 멤버가 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언약 공동체, 교회의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도 교회가 보는 앞에서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어느 교회는 세례를 따로 해요. 따로 하는 교회도 있어요. 성찬도 따로 해요. 이 로마 천주교에 보면 병상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조그만 성찬 세트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환자가 누워있는 그 가서 성찬을 해요. 그게 마치 그 사람을 건강하게 해줄 것처럼 해요. 근데 성찬의 원래 의미는 뭐예요? 온 성도가 하나됨을 의미해.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해야 돼요. 성찬도. 세례도 온 공동체가 보는 가운데 함께 해야 돼. 우리의 새로운 일종의 자녀가 태어나는 거야. 세례를 통해서.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할례나 세례나 그래서 일생에 한 번만 주어지고요, 할례도 수동적으로 받는 거죠. 세례도 수동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유월절 만찬은 내가 참여하는 거야. 능동적으로. 성찬도 내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나 할례는 평생 한 번이에요. 유월절 만찬은 매년 유월절 만찬이잖아. 성찬은 원래는 모일 때마다 드리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성찬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1부, 2부 예배를 드렸다니까. 1부는 말씀의 예배, 믿지 않는 사람 다 모여. 그래서 복음을 듣게 돼 있어요. 그리고 1부 예배 끝나면 안 믿는 사람 다 돌려보내. 오리지널 교회 멤버만 모여. 그 사람들 모여서 2부를 하는데 그게 성찬이에요. 원래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음식을 먹는 성찬이었어요. 근데 교회가 점점 커지고 하면서 초대교회 지나고 나면서 처음에 그 형태를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형식적인 면으로 이렇게 바꿔지기 시작을 해. 그렇지만 하여튼 할례와 세례는 같은 선상에 놓고 있는 같은 의미의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도 마찬가지고 세례도 그리스도 공동체 속에 들어가는 문과 같은 존재예요. 문과 같은 존재. 로마서 6장 4절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래서 이제 아버지 영광을 받으며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으로서 새로 태어난 거야. 세례를 통해서 새로 태어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5절에도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 그리스도 합해지는 거예요. 나와 그리스도 합해지는 거. 세례도 하나예요. 예수님도 마지막 대사명 주시는 것, 마태복음 28장 18,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세례를 베푼다는 면이 교회의 우리 교회 5가지 목표 중에서 이게 서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같은 가족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할례는 신약적으로 세례적인 의미가 강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속에 들어가고 거듭 새로 태어나고 이런 면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태어났을 때 산모는 정결 의식을 해야 돼. 이 과정이 좀 길어요. 33일, 66일 정결 의식을 해야 돼. 피를 흘림으로.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 그 믿음의 공동체 속에 정식 멤버가 되는 과정이에요. 딸이 태어나면 이제 배로 정결 의식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걸 지나고 나서 지날 때까지 그 과정이 있어야 돼. 완전히 피가 마르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 기간을 지나야 돼. 그래서 이 생명이 태어날 때 태어남은 한 번이지만
그 과정에서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을 기다려줘야 된다는 면이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다리고 난 그 뒤에 이제는 다시 정결함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6절부터 8절까지 얘기해요. 하나님이 정결하게 되는 절차를 마련해 주셨어요. 사람이 부정하게 되면 다시 정결함을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주셔서 다시 회복할 수 있게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남자건 여자건 부정하게 됐다면 우선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정결케 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에 복귀하는 과정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두 가지 제사가 나와요. 번제와 속죄제. 번제와 속죄제. 번제는 여호와 앞에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는 그 면이 강하고, 번제가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런 면에서 속죄적인 의미가 많아요. 번제가 진정한 속죄는 번제에 있습니다. 그러면 속죄제는 뭐냐? 속죄제는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속죄제라고 합니다. 죄도 부정한 거거든요. 근데 죄에서 부정해진 것을 정결케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속죄제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해져. 그 제물들도, 제단도 전부 다 부정해져. 죄인들이 만지니까. 그런데 먼저 속죄제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속죄제는 전부 피를 뿌려서 다 정결케 만들어서 그 다음에 제사가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능하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번제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요. 그때. 근데 이 두 가지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라고 이름이 됐지만 sin offering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됐지만 속죄제의 진정한 의미는 깨끗하게 하는 일이에요. 더러워진 걸, 그러니까 부정해진 것을 정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그게 나오잖아요. 이 출산으로 인해서 부정해진 것을 정결케 하는 역할을 속죄제가 하는 거예요. 죄 지은 게 아니잖아요. 죄 지은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속죄제가 아니라고요. 그냥 부정한 것이 정결케 되는 속죄제라고. 자,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7절에도 보면, 오늘 본문 7절에도 보면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속죄라는 말도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 의미도 있어요. 죄는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 과정에서 정결케 되는 과정을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 필요한 게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 죄의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과정에 필요한 것이 피인데, 꼭 죄가 아니더라도 부정하게 되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출산 같은 거. 거기서도 정결함으로 가야 되는데 필요한 게 피예요. 하여튼 부정한 거에서 정결함으로 가려면 피가 필요한 거야. 꼭 죄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출산했을 때 필요한 것이 이 속죄제가 필요하고, 그때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가는 과정을 여기서 속죄라고 표현했어요. 죄 지은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용어적인 면을 명확하게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8절에 보면, 본문 8절에 보면 그 여인이 원래 속죄제는 어린 양을 해야 되는데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무슨 말입니까? 가난하면 힘이 미치죠. 가난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 삼고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으라는 거야. 비둘기 2마리 갖다가 제일 싼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하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부정함에서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재물 자체의 가치는 문제가 아닌 거야. 너희들이 돈이 없으면 적게 내도 된다는 거야. 문제는 여기에 마음이 실렸냐 이걸 보는 거예요. 마음이 실렸냐. 제가 거듭 절기헌금 할 때, 추수감사 헌금 할 때도 제가 계속해서 말한 게 뭡니까? 이 헌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실렸냐 안 실렸냐 그걸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액수를 보잖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걸 보면요, 마음이 읽힙니다. 마음이 읽혀요.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가 액수인데 마음이 읽혀요. 어떤 분은 절대적인 측면에서 적은 액수지만 감동스러운 액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지만 감동이 없는 액수도 있어요. 마음이 읽힙니다. 그러니까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했냐. 여기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것도, 비둘기 한 마리 드리는 것도 하나님 개의치 않아요. 내 형편껏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재밌는 게, 이제 정결케 하는 의식이 이렇다는 것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것을 이걸 가지고 그대로 신약에 예수님의 태어나는 장면을 가서 보면 돼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면. 예수님의 출생의 일은 제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데가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가장 드러나게 이야기한 부분이 누가복음이야.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출생 기사가 자세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자라날 때 이야기도 자세하게 있어요. 예수님의 인간됨을 부각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봅시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르라. 바로 일컬음 바르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정결 예식은 누구를 위한 정결 예식이에요? 아이를 위한 게 아니에요. 산모. 정결 예식은 산모를 위한 거야. 아이는요, 할례를 하러 가지. 아이는 할례를. 정결 예식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리 함이더라.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왜 드려요? 산모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까 금방 봤잖아요. 레위기 12장 8절. 그 여인이, 아까 12장 8절 봐요.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거 2마리나 저거 2마리나 여인이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누가복음 와서는 이 비둘기 드리는 건 예수님을 위해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리아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구분이 명확하게 돼야 돼. 그런데 마리아가 산비둘기 한 쌍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을 제사하려고 해. 왜죠? 왜 이걸로 하려고 하죠? 가난하니까. 여기서 이 집이 가난하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레위기 12장 8절하고 바로 연결되잖아. 힘이 미치지 못하면, 양을 드릴 수 없으면 비둘기 드려라, 그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모는 그 비둘기 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야. 가난하다는 얘기라니까. 가난하다. 하나님이 옵션을 주셨어요. 그 옵션 중에 비둘기 옵션을 택하고 드리려고 올라간 거야. 산모를 위해서, 산모의 정결의식을 위해서. 이게, 그러니까 이 구약을 알면 훨씬 신약이 깊이 있게 보입니다. 깊이 있게.
이 생각을 해보라고요. 자, 그 다음에 39절부터, 누가복음 2장 39절부터 봐요.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그 다음에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라는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어려서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데리고 다니면서 모든 율법에 규정된 걸 이미 다 지키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마리아가 출산을 하고 나서 정결의 예식 다 했어요. 가난에 비둘기로 했어요. 그렇지만 다 했어요. 유월절마다도 올라갔어. 이제 12살 돼서는 예수님을 데리고 간 거야. 꼬박꼬박 유대인이 지켜야 되는 거 다 지키고 살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가정이 아주 가난했어. 가난한 중에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했고 그 중에 예수님도 그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면을 신약성경에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천지 만물을 가지신 하나님이니까 부요하죠.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어요. 가난한 집 애가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것도 가난해진 건데 그 중에 제일 가난한 집으로 가신 거야. 그 집에서 태어난 거야. 비둘기, 정결의식으로 비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집에 태어난 거야. 예. 그 다음에 8장 12절부터 보면, 그래서 여기서 연보에 대한 이야기 하거든요. 바울이 연보에 대한 얘기, 연보를 해라는 얘기 하는데, 할 마음만 있으면, 연보를 할 마음에서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않아요.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해라. 예루살렘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 이를 위해서 마게도니아는 당신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데 예나 지금이나요 마게도니아는 못 사는 데예요. 거기 농사 잘 안 되는 데입니다. 그 아테네와 이 고린도가 있는 그 지역이 아주 풍요로운 지역들이야. 사실은 그리스 남쪽이 풍요로운 지역이에요. 북쪽으로 가서 마케도니아 쪽으로 가면은 땅들도 척박하고 데살로니가 북쪽으로 가면 아주 힘든데, 더군다나 그 위에 지금은 그리스 땅이 아니지만 북마케도니아라는 데까지 가면 거기서부터는 진짜 가난한데, 근데 그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이미 연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해라. 너는 부유하잖아. 자꾸 얘기하는 거 없는 걸 달라 하는 게 아니고 균등하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부자인 너희가 내서 가난한 사람을 좀 도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많이 가진 데서 영적으로 없는 데를 준다는 면도 여기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부욕해 하려 함이라 하는 말과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데, 자, 원래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제사적 의미, 레위기에 나오는 의미의 정결케 하는 의식 예수님 다 행했고, 그리고 그것 말고 영적인 정결함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서 지금 이 레위기 12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람이 태어날 때 그 정결케 되는 많은 의식이 수반이 되고 기간이 걸리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거듭남, 영적인 거듭남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태어나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 모든 시간이 지나서 거기에 부수적인 면에서
더욱 정결케 되는 과정들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피로 정결케 하는 그 속죄제적 의미에 정결케 하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할례 받으시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정결의 의식이 들어가잖아요. 이 마리아의 정결의 의식까지 구태여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정결의 의식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 또 그 비둘기를 드리는 모든 속에서 예수님의 가난함, 낮아지심, 율법을 끝까지 순종하심, 이 모든 면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 12장하고 예수님의 태어나서의 이 과정과 긴밀하게 그 면을 레위기 12장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한 중에 있었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그래도 그 중에서 끝까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면, 그리고 그 어머니가 지키는 면에 있어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라는 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이 이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기서 여자에게서 나게 한다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다 얘기할 때 모든 사람이 태어난 걸 그냥 여자에서 나게 하시고 많이 얘기해요. 이건 동정녀 말에게 태어나시고 이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너무 잘 보는 것이, 태어나자마자 예수님 할례 받고 마리아 정결의식 계속 행하고 이게 다 그거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인간하고 다른 것이 죄가 없으시다는 거. 인간이신데 우리 인간하고 다른 거는 죄가 없으시다는 거. 고린도후서 5장 21절 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예수님이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에 예수라는 한 아이가 태어났다는 의미를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새롭게 태어났죠. 우리 새로운 생명체죠.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 마음으로 거듭나고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것은 말씀을 받아서 깨달아서 믿게 된 거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다.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다시 태어난 거야. 그 태어난 장목을 볼 수 있잖아요. 리하여서 에베소서 2장 19절 마지막에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란 말이 뭡니까? 가족이라.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라. 우리는 가족이라. 한번 옆에 보세요. 가족입니다. 다 가족. 새로 태어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레위기 12장이고, 이것이 먼저 예수님께 적용이 되고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함께 임했다 하는 것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이런 것들이 전혀 우리와 관계없는 이상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시사해주고 얘기해주는 면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레위기 12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면이 더 풍성하게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